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못가에 IQ가 좋은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개구리가 항상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나가는 새가 보였습니다. 새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한쪽 끝을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나머지 한쪽 끝을 물고 날아가라. 그러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으니 나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새가 그래 그렇게 하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IQ가 높은 개구리가 드디어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동료 개구리들이 부러워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다 했는지 참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날아가는 개구리를 향해서 부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늘을 날던 그 똑똑한 개구리가 누가 하긴 누가 했어. 내가 했지.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많습니다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그러한 우화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옛날 그리스 시대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지역에 땅 부자, 아주 땅이 넓은 그런 부자가 와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자기가 가진 땅에 대해서 내가 가진 땅이 이렇게 넓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얼마나 넓은지 하면서 장시간 자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세계지도를 펼쳐보면서 야, 그러니까 당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시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지도를 보면서 야, 내 땅이 아무리 넓기로 세계 지도에다가 표시할 만큼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아니 지도에 표시할 만큼 정도의 땅도 되지 않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 자랑하고 싶고 뭐 자랑할 거 많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조그맣고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텐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가진 것 가지고도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진 게 없고 땅도 없고 부족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나도 되기만 하면 자랑할 거 얼마나 많은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고 이 속에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해낸 것을 갖다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천국을 본 그런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대가 어떤 사람을 안언히 하면서 그 사람이 천국을 봤는데 천국이 3층으로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천국을 체험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할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자기의 사도로서의 어떠한
지위, 어떤 권한, 혹은 사도로서의 어떤 사도성에 대한 이러한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니던 그런 제자들 12명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직접 같이 식사도 하시고 돌아다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보기도 하고 직접 대화했던 그러한 제자들이고 또 사도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도 예수님을 돌아가신 한 후에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놀라운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할 그러한 필요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천국을 체험한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사도성 더불어서 자기가 말한 복음의 정당성, 정통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자랑해도 되는 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국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자랑할 만하고 또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자랑하기를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혹시 이것을 자랑하다가 나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전한 복음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오해될까 혹은 왜곡될까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내가 그렇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체험 말고도 이미 자랑할 거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학문으로는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해도 이미 금사빠, 아니 금사빠가 아니죠. 금수저를 달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금수저를 달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이방의 산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할 정도로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배운 사람이었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헌신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헌신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만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3층 천의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화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하기를 그만두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여러 번, 다시 말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았지만은 그에게 가시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시는 정말로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고통이었고 사도 바울에게서 이것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가시를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에게 이 가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주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건 3번 하고 말았다는 것 의미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만큼 간절히 여러 번 간구했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했다고 그러면 몇 번 했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요? 몇 번 했다고 그러죠? 모르세요? 평상시에 사용 안 하세요? 12번 했다고 그럽니다. 12번. 내가 12번 말했다고 얘기하죠. 그 12번이라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당히 이 성경의 12지파이 그것도 참 통하는 것 같아요. 12번이라면 많다는 얘기예요. 3 곱하기 4, 12. 그래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건데 12번을 그만큼 많이 얘기했다는 말인 것처럼 3번이라는 말도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이 가시가 내게 떠나기를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지 않은 부족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싶고 모든 것이 다 완벽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다 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는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는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100% 퍼펙트할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누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또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때리지 않으실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조차도 사랑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것만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않는 것은 그것은 진국신앙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진국신앙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요거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양을 올릴지로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갖춘 사람이고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위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가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것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사도 바울도 싫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떼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완벽합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단호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만해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고 그러면 다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추락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에 이 사도바처럼 가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감사할 것이 넘치도록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참 욕심이 큰도 끝도 없어가지고 가지면 또 갖고 싶고 가지면 또 갖고 싶습니다. 영원히 갖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완벽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재물이라고 가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 가시의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연약함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파본 분들은 자신의 여태까지 살게 해서 감사할 줄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많이 아파본 분들은 그런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가장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던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인생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한 시간 한 시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평소에 자기가 가까웠던 사람, 무심하게 지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결코 무심하게 흘려보낼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 대한 존귀감,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사랑,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한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약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주신 가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하여서 그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참 은혜가 넘치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강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서실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완벽해지면 그 사람은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랑이 넘쳐서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의 삶을 저버리고 축복의 삶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이제 다시 빠질까, 그것을 염려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도 주시고 약점도 주시고 부족한 것도 주시고 이것만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거는 안 주시나 하는 것도 주시고, 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발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은 성령의 체험, 은혜의 체험하신 분들은 이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도 이 깊은 은혜를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약한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고 우리 가운데 약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금수저 타고난 그 사람이 낮아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낮아질 것인데 그 말씀을 위해서 그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맞고 공고함 당하는 것조차도 그는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마귀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잠자로 눈길을 돌리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만 쫓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지지 않은 것보다 주신 은혜에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가진 것에 주목하게 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잘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것에 불만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이 채 뜨기 전에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강간을 거리다가 커다란 가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둑어둑해서 잘 안 보이지만 가방을 열어보니 돌멩이같이 묵직한 것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좀 적적하고 심심한데 강가에 돌이나 던져보자 하면서 하나씩 퐁당 꺼내서 던지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던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돌이 남았을 때쯤 해가지고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을 딱 던지려고 봤더니 이 돌이 번쩍번쩍 거리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뭔가 싶어 보니까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탁 하니까 지금 수없이 내가 돌을 이걸 갖다 강에다 던졌는데, 예?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강을 쳐다보면서 넋이 나갔더라. 넋이 나가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진실인지 지어내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생각이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저거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감사할 조건을 주님께서 더 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시조차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시조차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부여잡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가시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가시가 하나여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의 시인 중에 조지 허버트 산 사람이 기도를 드렸는데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한 가지 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만하는 그것도 감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돌덩이로 아름다운 불판의 가시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그러한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감사, 축복을 날일마다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줄 알고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에게 주신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성도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잘 됩니다.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떼어버리고 싶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워낙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한 됨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